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열심히라는 말을 많이 쓴 기억이 있으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차 안에서 5월도 다 갔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렇죠? 느끼시죠, 여러분?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세월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도 계속 흘러가면서 반복이 돼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새벽 시간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자취를 보면서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속에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막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월에 대한 감각도 무디고 영적인 감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지구를 이끌고 계시는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이 세계를, 좀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신가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는 지금 종말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 세대.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관이란 말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 잘 죽어야지. 죽음을 준비하는 관점. 좀 더 나가서 이 시대가 언젠가는 끝이 날 거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맞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늘 깨어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멀리 좀 조명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보고 세월을 느끼면서 지금 내 나이가 얼마가 되는데 이 땅에서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의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셨던 시대는 주전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약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정치로 굉장히 혼돈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남쪽 아하스 왕, 북쪽은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위기에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이 어려운 위기 시대, 국가적 위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에다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빌어가지고 위기 상황을 모면을 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아수르의 종처럼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처럼 돼버려요.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 번에 침공한 게 아니라 서서히 갉아먹어 들어가요. 결국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납달레 지역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암흑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직감이 되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납달리 지파 쪽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수르의 제일 먼저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다 끌려가요.
고통받는 땅, 흑암의 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땅이 나중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흑암의 땅, 어둠의 땅, 고통의 땅에 뭐가 온다고요? 빛이 비칠 것이다. 예언합니다. 자,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캄캄한데 빛이 비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어둠의 땅에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해할 것이다. 자, 이유가 나옵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빛이 비쳐서 그들의 모든 멍에와 압제를 꺾고 풀려나게 할 것이다. 마치 미디안의 날은 뭐냐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잖아요. 기드온이 300용사와 싸워요. 적이 12만 5천, 약 13만 명과 싸우는데 그거 이기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기적 아닙니까? 이런 쾌생을 거뒀던 것처럼 빛이 비쳐가지고 이 흑암의 땅에 빛이 비쳐서 모든 압제와 멍에를 꺾게 될 날이 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 이제 모든 전쟁이 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을 것이다.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첫째는 기묘자요 모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려질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묘자요 모사요,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원더풀 카운슬러 아주 놀라우신 기기 아주 신묘막측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누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예언합니다. 7절 마지막 절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다윗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모든 주요 나라를 정복해서 평강의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물려줬잖아요. 이게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런 나라를 그 영광, 그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멘트가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모든 군대 총수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이루어야 말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그 열심, 열정, 이거 있잖아요. 열심, 열정이 이렇게 이룰 것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끌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지금 흑암의 시간, 어둠의 시간, 곤고한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아들을 보낼 것인데 그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지금은 어둡고 곤고하고 힘든 땅이지만 그때는 빛의 땅이 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부터 사역이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는 베세다,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동네가 있거든요.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베세다 출신들이고요. 그 갈릴리는 아주 고통받던 흑암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죠. 혼합된 땅. 근데 거기가 영광의 땅, 빛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초라한 아기를 통해서 이런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끝까지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틀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하나 지려고 할 때, 그죠? 터를 닦고 거기다 뭐 주춧돌을 놓고 그다음 벽을 쌓고 뭐 벽돌을 하고 뭐 하잖아요. 그죠? 할 때 아무 계획 없이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공사 기간까지 뭘 재료까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걸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설사 우리가 거부를 하고 반대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개인의 뜻과 우리 생각과 계획은 소용없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설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당신의 계획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을 거부하거나 다른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라도 플랜 B식으로, 플랜 C식으로 뜻을 이루고 마세요. 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필요 없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있었구나. 그런 것도 많아요. 인간의 죄업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오류를 범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결국 이루어가야 마세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어두운 시대 때, 흑암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쯤은 말을 안 하세요. 그러나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그로 인하여 세워질 것이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마십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하고 계획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고 가시지, 하나님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흐름을 알아야 된다. 흐름을 알아야죠. 흐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그 흐름을 알고 그 속에 맞는, 그 상태에 맞는 영적 스탠스, 영적 태도와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놀고 먹고 흥얼거릴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지금은 근신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크게 하셨어요. 첫째는 창조하시고,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 하셨다고? 가장 큰 일이 창조,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구원. 창조하신 걸 물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시는 큰 일이, 가장 큰 일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심판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고, 작게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 아시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 나와요. 거의 흐름이 사이클로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 타락해요.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또 막 살려달라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또 지나면 또 타락을 해요. 또 심판을 받아요. 또 구원하세요. 또 타락을 해요. 또 심판하세요. 또 구원. 이것이 반복이 돼요. 사이클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시간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공감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심판받고 있습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직감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매무새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영적 자세를 여러분들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세요. 이거는 우리와 타협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다. 너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는 책임은 네가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천국 선택하고 자기가 지옥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보세요. 구속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쓴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데 쓴 사람들. 자, 대표적으로 세 왕만 들어볼게요. 첫째는 바로 왕입니다. 어떤 왕이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왕입니다. 모세 시대 때도 아시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과談판을 벌이잖아요. 그죠? 그 바로 왕이 어땠습니까? 당시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바로의 앞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동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습니다. 그들을 빼내셨습니다. 그들을 압제한, 그들을 눌렀던 바로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까요? 로마서 9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1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분명히 바로는 모세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보냐면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이 일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 건지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서 기적을 베푸잖아요. 그때마다 바로가 처음에는 보냈다 하면서 계속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그래서 마음을 고집을 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완악하게 하니까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심판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시고자 그를 세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아니 한 방에 끝내시지 뭐 10번씩이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에 끝내시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10번씩이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우박, 어둠 이런 장자증중증 10가지 재앙을 한 번 할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때마다 바로는 내보내마 해도 또 거절하고 완악하게 하셨다고 로마서 9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쓴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망합니다. 세 번이나 침략을 결국은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9절에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종이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데, 바벨론 왕인데 뭐 하나님 있습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시라. 심판. 때리는 채찍으로 느부갓네살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그를 쓰십니다. 또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고 성전을 세우게 하는 왕이 누구죠?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뭐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일대왕.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을 가르쳐 이사야 45장 1절에 뭐라고?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고. 흑암에 감추는 재물을 내가 줄 것이다. 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겠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계시네.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미 다 끝까지 다 시나리오를 다 짜셨어요. 그게 안 변하느냐? 안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시나리오는 그대로 가지만 그 도중에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바뀌어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당신의 시나리오로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직시를 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은요. 다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누구도 쓰느냐? 사탄도 씁니다. 누구 쓴다고요? 사탄도 씁니다. 마귀를 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걸 예언했잖아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시험을 누가 합니까? 사탄 시험하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누가 배반합니까? 가론이다. 가론에다가 누굽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결국.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망가뜨리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돌아가셔야 됐잖아요. 죽으셔야 됐잖아요. 그 죽게 한 그 범인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놀랐을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 죽어서 오히려 구원받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쓰세요. 그럼 내 마귀 때문에 죽겠는데 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탄은, 마귀는 전쟁도 일으키고 병도 일으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넓고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그죠? 사울의 사위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났었어요. 그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성령이 떠난 다음에 누가 오닙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매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인다고 합니다.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리고 계십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쓰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쓰임받느냐 악하게 쓰임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태도가 자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김정은도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해초리와 몽둥이로. 지금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 얻어맞으면 정신 차려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때리십니다. 벌써 심판은 벌써 없어질 나라가 되죠. 저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21세기 버젓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3대, 이제 4대 딸한테, 이 중학생 딸한테 그 나라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소설 같은 얘기가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뭐 쓰려고? 몽두를 쓰려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기독 국가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은영 회장님이 국회 제1대 국회에서 개회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도 주셨고, 많은 연단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보는 관점이 잘못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벌써 그걸 아셨습니다. 옛날에 CCC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이 3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김정일 죽는 거,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는 거, 또 하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김일성 깃발을 세우시는 거.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우리나라 그렇게 된다. 부탁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정치하라고.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좌익사상의 공산주의 지배하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끝난다. 여러분 교회 폐쇄법 발의된 거 아시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성경대로 말을 못합니다. 동성애 죄다 그러면 고발하면 신고 붙잡혀갑니다. 그 왜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이런 말 들어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 WCCWE를 받아들였잖아요. 부산에서 했을 때. 여러분, WCCWE가 뭔지 아세요? 교회 일치, 복음연합인데. 아닙니다, 그거. 이거 하나만 알면 그거 안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 연합이 일치라고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2장 찾아보세요. 22장. 이거 하나만 알아서 그거 안 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본 거죠? 자,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가실 거 봐요.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섞지 말라. 섞지 말라. 지금 우리 섞으려고 그러죠? 종교 통합? 무슨 종교를 통합합니까? 너도 좋고 다 좋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걸 몰라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목사들이 알아도 안 합니다. 어디 무슨 총회하는데 뭐 굿판을 벌이고 그럽니까? 응? 대표기도 하면서 뭐 할렐루야 하면 나무함이 답을 간센버서 이렇게 합니까? 그럼 기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징계받는 겁니다. 그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이. 회개하는.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잘 듣십시오. 다니시는 교회가 WCCW가 있으면 거기 그 교회 나가십시오. 영적으로 눈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오직한 딱 나오잖아요.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직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섞이면 희석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용납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종교 미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대로 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그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앞으로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진통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가지시고 일을 이루십시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거룩한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왜 열심을 안 합니까?
기도도 죽자 사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취미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뭐든지. 내가 목숨 걸는 말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목숨 걸어야 될 때입니다.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갖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분명히 나누실 것입니다. 나눠집니다. 지금 천국 가면 심판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 나는 가끔씩 상상을 해요. 딱 심판 앞에 섰어요. 두 길이 있어요. 심판장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천국, 지옥 말할 거 아닙니까? 저는 법정에 가서 알아요. 법정에 가서 제가 피고는 아니지만 가서 봤어요. 재판장에 판사가 딱 서요. 검사의 말을 듣고 변호사의 말을 들어요. 최종 판결을 해요. 벌벌 떠져 피고는 어떤 판결 내릴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참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맨날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지금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땅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바르게 사셔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문 앞서는 그날에 우리 일생의 성적표를 딱 보시고 아 너는 잘 살았구나. 내 말씀대로 살았구나. 천국이다. 그날 난다. 그 꿈, 가끔씩 그런 꿈을 꿉니다. 와 이럴 때. 제가 옛날에 대학교 이제 대학교 시험 보고 나서 옛날에 운동장에다 대자로 붙였어요. 합격자 명단 있고. 그거 보면 막, 와, 이런 사람이 있고,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합격자, 그 희비가 갈리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대학교는 재수, 삼수가 있지만, 이건 일생은 한 번입니다. 잘 사셔서 죽을 때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열심으로 여러분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이 7, 80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 불러도 아쉽지 않은 나이. 그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 30대 좀 미련이 많겠죠. 지금 주님 모신다면 아니 나 장가도 안 가는데 뭐 집도 안 사는데 미련이 많겠죠.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이 없잖아요. 무슨 영화를 볼 게 있습니다. 언제 불러도 기쁨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700년 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뜻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너는 그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다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며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다오. 마지막 심판 앞에서 내가 너를 끌어안을 수 있게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게 살아다오.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